성경 마태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시편 119편 97절부터 1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마태, 세리였던 마태가 저자인 것을 학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있고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은 유대교적 성향이 짙습니다. 갑자기 구약이 끝나고 신약을 시작할 때 아주 다른 어조나 다른 문체가 나오는 것보단 유대교적 성향에 강한 그런 의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14대까지 또 14대까지 이렇게 구분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또 구약 인용이 총 50회나 되고요. 구약 사건도 약 75회 정도 마태복음에는 인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유대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하늘의 아버지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 나라 대신은 혹은 천국으로 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오경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5군데로 모아서 설교집들을 5군데로 모아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예를 들어 10장에서는 전도 파송 설교, 13장에서는 천국 비유를 모아놓은 것이고요. 18장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제 공동체,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23장부터 25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예고를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약 전통처럼, 오경처럼 이렇게 5군데로 모았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읽을 1장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하향식, 밑으로 내려가는 족보를 보여주고 있죠.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인들, 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색다릅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동방박사의 방문 기록하고 있고요. 애굽으로 피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3장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4장은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당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제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시편 119편 97절부터 128절까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시작했는데요. 벌써 270 며칠째가 됐죠. 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오늘 4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당하시는 장면이 4장에 기록되죠.
첫 번째 세 가지 시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치명적인 그런 유혹일 수밖에 없죠. 특별히 40일 줄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당시에 민중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기갈, 특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수탈당한 가난하고 배고픈 민중들의 마음이 바로 40일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따라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민중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예수님은 민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즉 기적을 보이라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안전하게 발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또 이 기적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한꺼번에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인용하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산 위로 데리고 가세요. 발 아래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노라. 모든 권세를 사단에게 절하기만 하면, 한 번만 절하면 모든 권력과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게 됩니다. 권력과 권세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정치력으로,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 어느 것보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억지로라도 힘으로라도 민중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3절 말씀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에게만 예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떡과 기적과 권세, 이와 같은 것들은 매우 효과적이고 매우 빠르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가는 방법 대신, 편하게 가는 방법 대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셨고요.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까? 우리를 좀 더 편안하게 하고 또 빨리 가게 만들고 조금 더 안락하게 하는, 전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오늘도 많이 당하게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이 닥칠 때마다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만으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의 특징이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했다 그랬는데요. 이 짧은 4장 안에서도 숱한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구약의 말씀을 직접 말씀을 성취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시 마찬가지, 대부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늘 공부하고 그것을 채웠고요. 이것이 결국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순간에 결국 이것이 이 시험들을 이겨내는 어떤 무기처럼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사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신약을 시작하면서 또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바라요. 마치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짐승들이 먹이를 준비하고 하는 것처럼, 몸을 살찌우고 몸을 기름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가고 결국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고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내는 그것을 무기로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으로 이 가을에 더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추수기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보다 빨리 가고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방법대로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우리가 시험당하고 그보다 훨씬 더 큰 유혹과 또 시험 앞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인데, 오늘도 또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가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처럼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무기처럼 하나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